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앞에 25장에서 바울이 증언을 하였는데 26장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증언하는 그 내용,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식과 순전성, 수하고 온전한 순전성, 은혜의식과 순전성. 그러니까 이 순전성은 정통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통이다. 한국 교회에서 정통이다 하는 말을 한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통과 대비되는 것은 이단이라는 말이 있죠. 정통은 무엇인가? 정통은 바른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나아가는 것은 정통이다.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릇된 대로 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데요. 이 정통성,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그러면 사회법적인 죄는 없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 안에서의 그 다툼이 있는데, 그 종교 안에서의 문제를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 앞에서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 앞서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와 재판석에 나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서두에 말을 했고, 이제 지금 1절에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석 자리를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천부장들, 그리고 그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을 데려오려 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서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허락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의 그 발언 허락을 받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장인데요. 여기 26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바울이 간단하게 인사를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너그러이 특히 유대인의 풍속에 관한 문제, 또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유대인들이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리고 그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은 엄한 바리새파에 속해서 바리새인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가 지금 여기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 좀 신문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약해 보이는 듯하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뭐 약속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신문 받을 이유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바라는데 그
그게 무슨 재판을 받을 만한 그 일이 되나요? 여기 6절 말씀만 보면은 바울이 좀 약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하는 말에 이를테면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음에 작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런데 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이어서 그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하고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당신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하듯이 말하는 듯 보여요. 처음에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여러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시고 이런 역사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걸 왜 못 믿습니까?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추궁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9절에 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도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저도 못 믿을 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믿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하고 또 아주 심한 박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신도 한동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 지금 바울의 말하는 내용이 12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겠다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하면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로 붙여서 뭘 얘기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전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신앙을 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일을 오히려 헌다고 생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박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니 이어서 13절부터는 쭉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을 소개합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저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소리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뾰족한 것이 나와 있는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은 자기만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바울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해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는 조금 더 해함이나 어떻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체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합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박해를 받지는 않으시지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박해받는 일을 주님께서 그거를 그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 이 사명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게 너를 보내겠다. 이 이야기는 앞서 어디서도 했습니까? 앞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지금 오늘 26장에서와 같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경험 그 내용의 요점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주셨다 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22장 21절에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저를 없애버리자 하고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22장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저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26장에서는 이 말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충분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증언할 수 있었고 이제 여기서 충분히 증언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시몬을 받는다 했는데 이 부활의 소망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영광의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하는 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찌 거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친히 광채를 보여주시고 친히 그리스도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어찌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저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였는데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였는데 제가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도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쫓는 자를 박해하였는데 친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나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셔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이제 바울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에 대해서 자신은 그걸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 베스도 총독의 부탁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고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바울이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건데 바울이 지금 무슨 내용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22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그동안에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활동을 했는데 활동하면서 제가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제가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율법을 거스른다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했고 또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고발을 하지만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실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23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이사야서 53장도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오시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실 것과 거기 이사야 53장에도 여전히 이어서 고난 받으실 메시아 그리고 죽임 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나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서 믿어오고 있는 그 내용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되리라고 믿어온 그 내용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여기 23절 말씀해 보면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하늘에 오르셔서 행하실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해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빛을 전하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사도를 보내시고 주의 종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저 죽어야 된다, 살아서는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을 간직해온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어서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예언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과 함께 거기 있는 베스도 총독과 또 많은 로마 총독 하에 있는 여러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다 하니까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반응입니다. 반응은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믿지 않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그리파 왕에게도 계속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7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대대로 내려오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실 일에 대해서 저는 전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 되리라고 전한 내용, 믿는 일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믿는 바, 유대인들의 신앙하는 바를 떠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아그리파 왕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믿지 않으니까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29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저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와 같이 믿음에 들어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26장에서 바울이 증언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0절에 왕과 아그리파 왕이죠.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그 자리에서 물러가가지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믿는 바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한 내용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받아서 그걸 증언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러니 무슨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무슨 행위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베스도 총독 하에서도 그에게 무슨 죽일 만한 죄를 그 증거를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25장에서 말했는데 여기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이 또 그와 함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변호했습니다. 25장에서는 사회법적으로 저는 사회법적으로 무엇을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죄 없다 하는 판단을 가졌어요. 여기 26장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증언한 내용, 다니면서 말한 내용,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것이다 하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아그리파 왕이 죄 없다. 죽일 만한 결박할 만한 행위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32절에 이에 아그리파 왕이죠.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줄 일 없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증언한 내용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상소하지 않았어도 될 일 아닙니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석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아그리파가 32절에 이 말한 것을 들으면 마치 그 사울이 서둘러서 이 법적인 일에 대해서 법적인 일의 진행에 대해서 서둘러서 조금 잘못 신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크게 어떤 아쉬움을 남긴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될 만한 내용이 돼요. 여기 32절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 누가가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러할 정도로 아그리파 왕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이 사람 이 바울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상소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죄 없음을 마지막까지 황제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받으려는 거기에 모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울이 상소를 택한 것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사명 그것을 이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받는 일 그것도 이제 무죄로 잘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베스도 왕에게 바울 종교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아주 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내용은 바울이 한동안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믿음을 주셨는데 바울에게도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일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에 종된 생활,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전하는 내용의 요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앙은, 우리의 믿는 바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의 주님의 자녀들, 또 모세, 또 다윗, 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시리라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 전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온 신앙,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해주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복음은 순전성을 갖고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바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온 내용만이 있는 거 아니죠. 좀 더 연속해서 좀 더 성취된 내용을 계시하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사도를 쓰셔서 전하시는 거죠. 주의 종들을 쓰셔서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하게 하셔서, 물론 스데반과 같이 또 거기 흩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자들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도 마침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는 유대교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들 믿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전하는 그것을 저도 전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증언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개혁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개혁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개혁 교회를 일으키시면 개혁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합니까? 개혁 교회라 이름 붙일 때에는 마치 종교 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전하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때에 개혁자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자들이 깨달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혁자들이 깨달은 내용은 그 이전의 교회가 깨달아온 것에서 떠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셔서 전하고 가르쳐 온 내용들을 받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바울이 증언한 것을 고려해 보면 바울이 유대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저는 제가 전하는 건 새로운 것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것에 물론 새 것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제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 저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취되었고 그 가운데 덜 믿는 내용,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덜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방인 구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저도 신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그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내용을 저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좀 더 깨달은 것이 있죠. 좀 더 새로운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또 거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그 시대에 서서 증언할 때에는 기존의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증언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그 시대에 증언할 때에는 기존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이 교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기존의 교회가 복음을 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교회가 복음을 담아온 그 점에 대해서는 개혁교회가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는 복음의 내용에 좀 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겸손히 또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증언 내용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유대교의 그 신앙을 그대로 나도 믿습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에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거기 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빛을 전하시려 하는 내용,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그 시대에 증언을 할 때에는 기존 교회에 신앙하는 내용을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저희가 여기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을 붙드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주님 앞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내용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바울이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증언할 때 겸손히 이제 유대교를 믿는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을 자신도 믿고 그걸 전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당대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내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선지자의 글들을 비추어 볼 때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증언을 할 때 유대교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유대교를 믿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또한 그것에 이어서 같이 함께 있다는 은혜의 이 사실을 증언하여 싸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도 이 교훈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야 할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전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을 저희들이 이어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개혁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안에 서서 나아갈 때에는 저희들이 겸손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존중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의 신앙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